3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8장 내영훈이 은총이와 함께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통일 찬송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과 귀에 할례를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잠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당까지 걸어 나올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신비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낙담하고 우울한 그리고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산 소망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온 이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3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3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면 돼지떼에 들어가 들려 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바라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축사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렇죠? 예.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훨씬 자세합니다. 28절에서 가다라 지방이라고 했는데 좀 이상하죠. 원래 뭐라고 돼 있죠? 가다라 지방이 아니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거라사 지방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명 이름이 다르죠. 학자들은 대체로 거라사 지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태는 무덤 사이에 몇 명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라고 해요. 두 사람이 나왔다고 하죠. 근데 마가와 누가는 몇 명이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라고 하죠. 한 사람. 마가복음 5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절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는이라 하죠. 그죠?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죠. 그죠? 누가는 아예 귀신 들린 자가 하나라고 하죠. 누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누가복음 8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육지에서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뭐라고 나옵니까? 귀신 들린 자 하나죠. 하나. 예? 누가복음 8장 27절. 예? 그러니까 숫자가 다르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귀신 들린 자가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읽는 마태복음은 몇 명이 나와요? 두 사람. 그러니까 지명도 다르고 나오는 귀신의 숫자가 다르죠. 예. 왜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에 두 명의 증인을 필요로 하는 유대법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 구절들이 나와요. 그렇죠? 성경은 성경 무호성이라고 들어봤죠. 오류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좀 다른 똑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기술된 부분을 보면 굉장히 좀 충격을 받습니다. 그죠? 성경은 절대 틀림이 없는 책인데 진리이신 책인데 어떻게 이렇게 같은 사건을 다르게 묘사했나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예? 예. 어떻게 진리인 성경에 동일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진술이 있을 수 있을까라며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을 때는 모르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거를 발견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좀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네 명의 저자가 각기 다른 관점에서 다른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기술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과학책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념해 두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이 사건을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복음서 중에서 네 가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어떤 거죠?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빨리 기록된 책이 어떤 책입니까? 마가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본문 사이에 다른 진술, 왜 다른 진술이 있느냐가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마태는 23절, 27절에 뭐가 나옵니까? 바람과,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작은 자야 하면서 제자들을 꾸짖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조 세계인 바람과 그리고 파도도 명령했을 때 순종하는, 즉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즉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죠. 우리와 다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오늘 사건인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연계는 물론이고 귀신들도 예수님이 명령하면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고 싶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관심이 이 귀신 쫓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영화에서도 많이 보고 소설에서도 많이 보고 어릴 때부터 귀신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자라다 보니까 우리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요? 귀신에 가 있어요. 근데 우리 관심이 귀신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귀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귀신조차 통제하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읽으면 그냥 신기해갖고 흥미 위주로 이런 질문을 하죠. 귀신이 있니 없니? 귀신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갈 수 있니 없니? 한 사람의 몸에 여러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니 없니? 그리고 귀신이 왜 돼지 속에 들어갔니? 또 돼지 떼는 왜 물속에 뛰어 들어갔는가? 이런 질문들만 하는 거예요. 호기심 있는 거, 흥미 있는 질문.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흥미 위주로 비과학적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정작 본문을 통해서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잃게 됩니다. 그렇죠? 귀신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2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하죠. 그죠? 마태복음 8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서 귀신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학자 올브라이트는 이것에 대해, 이것은 관용 표현으로 우리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뜻이래요. 우리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째서 당신이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십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멀리 있는 많은 돼지떼를 보고 돼지떼에다가 우리를 그러면 들여보내달라요. 내가 나갈 테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서 나갈 테니까 대신에 우리를 돼지떼에다가 들여보내달라 요구합니다. 31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나오죠? 그럼 귀신들은 왜 그냥 나가면 끝이지 돼지떼에 들여보내 달라고 했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돼지떼에 들여보내 달라고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단서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즉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 사람이라는 것,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본인이 쉬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일종의 거점, 활동 장소, 활동 기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숙주가 되겠죠. 숙주. 예? 만약 귀신이 현재 살고 있는 그 사람, 그게 귀신의 집이에요. 그 집에서 쫓겨난다면 귀신이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 어디를 선택한 거예요? 저 멀리 보이는 돼지떼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 명령하면 나가면 끝이 아니라 그럼 나갈 테니까 대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귀신은 헬라어로 다이모네스라고 하는데 마귀 사탄인 디아볼로스와는 다릅니다. 귀신들은 사람에게 거할 수 있고 사람들의 성품도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보통 여기 나오는 귀신을 군대 귀신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군대 귀신. 예,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귀신에게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귀신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군대라고 했어요. 군대. 그러니까 많다 이거죠. 많다. 마가복음 5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몸에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던 거죠. 군대처럼 많은 귀신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더러운 동물로 여기 먹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에 돼지떼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돼지떼가 무려 몇 마리예요? 2,000마리가 있었다고요. 2,000마리. 그건 뭘 뜻해요? 유대인은 돼지를 먹지 않는데 불결한 동물로 취급하는데 돼지떼가 2,000마리가 있다는 것은 돼지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겠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러므로 이 지역은 누가 많이 사는 곳이다?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귀신에게 가라 명령하자 귀신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정말로 돼지에게 들어갑니다.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이 가라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군대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전부 다 저 언덕 저쪽에 있는 2,000마리의 돼지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돼지떼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비탈을 달려 바다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몰사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돼지떼가 2,000마리라고 하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비명을 지르면서 바다로 뛰어들어 죽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흡사 지옥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돼지를 잡는 걸 봤는데 한 마리 돼지를 그 정수리를 내리치잖아요. 망치로. 근데 그게 도살장에서 도망을 나온 거예요. 그거 도망 다니는 돼지와 그걸 잡으려는 사람들에서 돼지가 그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하나요? 그 소리를 지르는데 온 동네에 막 울려 퍼졌어요. 근데 2,000마리의 돼지가 그 비명을 지르면서 바다에 뛰어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옥 아니겠어요? 그죠? 아직도 그냥 기억이 생생해요. 그리고 돼지를 돌보던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에 빠졌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가 돌보고 키우는 돼지들이 다 순간 바다로 뛰어들어 죽는 모습을 보니. 그러니 그 보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귀신 들려서 오랫동안 미친 사람으로서 고생하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서 그 사람이 정상이 되는 그 광경을 보고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보던 돼지떼가 다 죽는 현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예수에 대한 거부와 비난이 일었겠죠. 저 사람 때문에, 야, 저 사람이 저 귀신을 쫓아버렸구나가 아니라 뭐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재산이 다 사라졌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34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은 왜 돼지떼가 바다에 뛰어들게 했느냐? 돼지가 수영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몰사했냐? 귀신은 영적인데 왜 물에 빠진다고 죽느냐? 혹은 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돼지 주인들에게 이렇게 큰 피해를 입혔느냐? 이런 질문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또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한번 보세요. 바다로 뛰어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귀신에게 나가라라고 했는데 귀신이 나가서 돼지떼에 들어갔고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돼지떼를 죽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어떻게 했다? 나갔다. 예수께서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갔다. 귀신을 명령하는 것이 그리고 귀신이 예수의 말을 듣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결국 본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예수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 세계, 귀신, 사단, 마귀도 통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예수는 말씀만으로도 귀신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적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에게 기적을 보여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을게. 그런데 초자연적 능력을 본다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아도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다라 지방에 사는 사람,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귀신 들려 마가복음 표현에 의하면 사슬에 묶여 있다. 사슬에 묶여서 고통받던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군대 귀신이 떠나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떼가 일시에 모두 바다에 빠져 죽는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중요한 경제적 손실을 준 나쁜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나의 이해관계가 혹은 물질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믿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했는데 여러분의 완고한 생각, 세상에 대한 유혹, 욕망, 이성, 과학적인 사고 등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을, 신비한 기적을 경험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예수를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구원은 신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누구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고 누구는 스스로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찹니다. 그래서 눈앞에 메시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발 여기를 떠나달라고 간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그렇죠? 메시아 예수가 나타났는데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해도 모자른데 제발 여기서 떠나 주십시오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 예수를 이렇게 보고도 듣고도 제발 떠나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떠나달라고 간구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기도 제목이 있는데 박철우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박철우님 간과 신장에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잘 받고 독소가 배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녀 은경, 민욱, 그리고 부인 조성은 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전정숙 권사님 수술 후 지금 뭐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는데도 불편하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통증도 심한데 예수님께서 속히 치유하셔서 완전히 상처가 잘 아물고 또 식사도 잘 할 수 있고 다리에도 힘이 생겨서 이제 잘 걷고, 그래서 속히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사업장을 놓고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김효 집사님 있는데 김효순 집사님 사업장 잘 좀 해결해 달라고 길을 열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저녁에는 또 금요 집회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찬양 집회에 청년들도 또 많은 성도님들도 함께 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또 오늘 특별히 오늘 드리는 기도 제목 가지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불렀습니다. 행여 저희들이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떠나달라고 간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단 마귀와 귀신들이 하나님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단 마귀와 귀신들에게 미혹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바람을 잠잠케 합니다. 파도를 잠잠케 합니다. 또 귀신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성령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히 돌아가십시오.